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점도 흠도 없는 자에 대해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불에 녹아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며, 또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한 거룩한 자녀들을 구원하심에 대한 마지막 날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과연 누가 마지막 날의 그 광경을 목도하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마지막 날에 그 광경을 목도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것 같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을 사모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날은 세상이 무너지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점도 흠도 없이 온전하게 되는 그날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아마 그 뒤에서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이게 탈출을 했잖아요. 탈출을 해나가는데 그 뒤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광경을 이제 성경상에서는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돌아보지 않아도 이미 보는 거죠. 뒤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심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가는 거죠. 롯의 처가 뒤돌아보았다라는 것은 마음을 거기에 두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두었고, 그랬을 때 거기에서 소돔 기둥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이런 말씀을 이제 하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성도들은 각각 죽는 순간은 다 다를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은 다 다를 것인데,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을 죽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잔다라고 말합니다. 곧 깨어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깨어날 때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깨어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각자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깨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영혼의 세계는, 천국의 세계는 우리처럼 시간에 갇혀있는 세계가 아니라 시간을 초월해 있는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부활한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영광으로 성도들을 이끌어 가실 때에, 잠에서 깨워서 이끌어 가실 때에 그 뒤에서 세상에 있는 하늘이 무너지고 세상이 불에 녹아지는 그러한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올라감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점도 흠도 없이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을 다 같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의미적으로는 그것은 이제 물리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상상한 것이겠지만, 의미적으로는 세상에 있는 세상성을 다 내려놓고 내 속에 있는 육성을 그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그것을 다 내려놓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덧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며 천국의 소망 가운데 모든 것이 채워진 가운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영적으로 사라지고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구별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뒤에서
세상에 하늘이 무너질 것이다, 땅이 불에 녹아질 것이다, 마지막 날에 어떤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세상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고 환란이 나는 것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붙잡기를 원하시는 것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주님 앞에서 나타나는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잡으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인데 어떻게 점도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인간적이지 않은 생각이 들지요. 사람은 좀 때도 묻어 있어야 되고 사람은 좀 실수도 하고 그런 것이 사람인데 어떻게 점도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성경에서는,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 앞에서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얼굴에 점이 많은데 제 얼굴에 점을 제가 어떻게 빼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흠이 있는데 제 속에 있는 흠을 제가 잘 모르는데 어떻게 제 속에 있는 흠을 제가 빼겠습니까? 그렇지만 성경 말씀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착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하여서 죄가 생각나게 하시사 자백하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게 하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은, 말씀은 거룩한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는 우리의 점과 흠과 죄악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 죄악이 드러나면 실망하고 넘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로 하여금 이 죄악을 내 속에 있는 죄악을 보게 하시는가? 그것은 자백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실망을 하십니까?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점이 드러나서 실망하는 겁니까? 내가 온전하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실망하는 것입니까? 내가 거룩하고 내가 온전한 자가 아니라 나는 부족한 자요, 나는 죄인이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죄를 고쳐서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시구나, 이 흠을 사라지게 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하기 위함이구나 라는 관점에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자백할 수 있다는 것,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은 감사할 일이다라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내 죄가 드러나고 나를 자백하며 회개하는 것은 사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고 자신의 삶의 습관을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죄를 이것이 내 죄악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그것은 사실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더욱더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점도 흠도 없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은, 점이라는 것은 마지막 지극히 작은 것이고 흠이라는 것도 지극히 작은 것까지 이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순종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 청지기가 주인에게 지시를 받았을 때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나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사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헌금을 드리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부자가 헌금하는 것과 마지막 과부가 2렙돈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을 비교하면서 저 과부가 정말 저 부자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는 그의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그렇게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2렙돈을 드리는 과부처럼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죄까지 씻어내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내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여서 온전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 가실 줄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즉 주님의 오래 참으심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고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도와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열매를 맺도록 주님께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세상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초점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성도가 온전해지도록 하기 위해 주님께서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성도 중에서 바로 네 가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에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멸망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구원과 성도가 영광을 입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초점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구원이라는 것을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즉 구원과 영광을 입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입는 우리가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입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이요.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심판이고 지옥이고 멸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신다. 그러므로 우리도 인내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인내하는 가운데 연단되어서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잘못된 접근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비밀스럽기 때문에 이거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풀면서 사람에게 두려움과 무서움을 주면서 하는 것이 나를 따라야 됩니다. 우리는 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흰옷을 입고 기도원에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어떤 집단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무서움을 주면서 끌고 가는 그런 일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억지로 풀다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이런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렇지만 그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분명히 깨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그럼 지혜로운 것인가, 굳센 데 서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더욱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을 통해서 진실하며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며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피하면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하늘로 피하겠습니까? 땅속으로 피하겠습니까? 피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더욱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그리스도의 인격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동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상의 삶을 통해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귀한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에 나타난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설명도 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사실은 두려운 마음도 가져야 돼요.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갖지만 마음을 갖는 것까지, 즉 우리가 깨어서 경각심을 갖는 것까지, 거기까지 우리가 깨어서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고, 초점은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 좋은 방법은 없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굳센 데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인 삶입니다. 거기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법자들의 미혹이 있는데, 무법자들의 미혹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를 따르라, 산으로 올라가자, 우리 기도원으로 들어가자, 우리만의 특별한 뭐를 하자 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건강한 삶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 서신에서도 이 말세에 대한 어떤 그런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썼습니다. 휴거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천국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여러 가지 환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그것을 자세히 다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다 알지 못해도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면은 더욱더 감사함으로 깨어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감사한 것이지만, 그것 하나하나를 세세히 다 알지 못하여도 그것을 진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 외에 더욱더 좋은 방법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이제 18절인데요. 18절에 인사를 할 때에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려야 되겠는데, 그리고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는 받는 것입니다. 은혜는 주실 때 받는 것이죠. 즉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는 은혜를 주실 때 아깝게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한량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야죠. 그런데 지난 주일 설교에서도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시고 나타내 주셔야만 우리가 주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부터 너와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씩 말씀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계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매일마다 주님 앞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순종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께 감사와 기쁨을 올릴 수 있는, 감사와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주님과 친밀한 삶을 오늘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래 참으시고 또 말씀을 한 가지 깨닫게 하셔서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깨달아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때를 따라서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에 선한 생각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주님 앞에 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사랑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열 때에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에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깨닫고 듣는 자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순종하여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자백하게 하시고 용기를 내어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나타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마음을 열고 존중하며 사랑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깊은 사랑의